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라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빈줄을 두고 살을 입고 안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빈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벗기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복간에 드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당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기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로 살아나라. 생기로 살아나라. 오늘 시간에는 생기로 살아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보고 있는데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에스겔은 사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이어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또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상황과 여건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이제는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문화 건설을 그때 이제는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인생이지만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운하 건설에 그발 강가 운하 건설에서 강제의 노역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상황과 여건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또 이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다. 그 좌절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분명 나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참함 가운데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소망도 없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내 인생과 상황과 여건이 어떠한들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회복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다. 근데 그 뼈가 가득한데 그 뼈가 말라도 아주 말랐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가? 정말로 그 한 생명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지금 잠겨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망이 음습한 그 곳에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물어보시는가?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무엇이라 대답하는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예, 아니오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지만 이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에스겔의 이 대답 가운데는요, 많은 고뇌가 담겨져 있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라고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 현실에 갇혀있는 자신의 상황, 이 운하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물음에 담대하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깊은 고뇌 가운데 빠지면서 믿음과 이 현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고백,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러한 고백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늘 따르겠다. 다른 사람들 다 배신해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결국에 십자가 앞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 붙잡힌 가운데 이 베드로가 이 여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럴 때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떠나갔던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열심, 자신의 이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배반하지 않을 것처럼 호언장담하였지만 그 자신의 의지가, 자신의 결단이 얼마나 약한지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호언장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고백하였다가 그러한 쓴 고백을 마셨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주님을 따르는 것조차, 믿는 것조차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군요.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해 주셔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는 그 마음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주님 아시지요? 라는 그 대답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에스겔의 이 답 안에도 사실은 그러한 이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과 영광을 바라봐서는 제 생각에는 살아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믿음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마태복음 8장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고침받기를 원했겠습니까? 이 나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 나병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1번, 2번, 3번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그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1번을 통하여서도 2번을 통하여서 3번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러므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달라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안 된다라는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고백, 주님께서 아시나이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더하시면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4에서 6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6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러한 절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상황과 여건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지면은 그 마른 뼈들이 맞춰지게 되어지고 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게 되어지고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하고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생기가 들어와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기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것입니까? 산다고 다 살아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세상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상황과 처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생기가 없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의 인생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문화건설하면서 너희가 강제 유역 가운데 희망도 없고 삶을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 나는 너희를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마른 뼈들이 생기가 나서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의 인생을 살리고 회복시켜서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까? 먼저 7절과 8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지금 이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어쩌면 사람의 형상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겉모습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기가 없으면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5절과 6절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생기를 넣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겉모습만 건지르한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기독교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에 생기가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지면요, 삶 가운데 이 우리의 겉모습,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써가지고 겉모습만 아무리 치장하고 겉모습만 바꾸려고 해보십시오. 다시 어려운 상황에 취하고 다급한 상황이 겪게 되어지면 원래대로 우리의 속에 있었던 그 본성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기 원하시는가? 우리의 속에 생기를 넣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기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 루하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루하흐라는 것이 무엇인가? 숨,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바람, 숨, 이게 이 생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생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날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마른 뼈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배어나라. 생기에 대해 배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배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생기를 넣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그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는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어떻게 들어간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는 우리 안에 생기가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 가서 학교 간다고 다 공부합니까? 아니죠. 학교 가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공부 안 해요. 왜? 학교만 갔을 뿐이지 생각이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있으면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서 선생님이 알려줘도 그 아이에게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학교 가서 공부를 한다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수업에 집중하고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우리가 달라집니까? 교회 간다고 달라지면 교회만 다니면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에겐 참된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쨌거나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당연히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말이 심겨졌기 때문에,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소감, 하나님께서 하시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11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래서 다시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자 하는 것, 그들의 삶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송받기에 합당한 이름이라고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사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요 1000년이 넘는 교찰이 있는 곳이었고요. 이 지역에는요 마을에서 공동 막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다 할 때 사람들은 대체 그 마을에 이 사람도 별로 없는데 교회 세워서 무엇 하느냐, 차라리 사람 많은 곳 가서 교회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15년 인구가 감소하고 이제는 앞으로 교회들이 사라질 것인데 통합이 일어날 것인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은 그 말이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이 마른 골짜기로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이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쓰임받기 소망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